오늘은 사무엘상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상 4장을 오늘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이르더라. 그때 이스라엘은 필리스티아인들과 싸우려고 나가서 에베네셀 곁에 진을 쳤고 필리스티아인들은 아벡에 진을 쳤더라. 필리스티아인들이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대열을 정렬하더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필리스티아인들 앞에서 패하였으니 그들이 들에서 약 4천의 군인을 죽였더라. 백성이 진영에 오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주께서 오늘 우리를 필리스티아인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가? 주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오자. 그 궤가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하더라. 그리하여 백성이 실로에 보내서 그들로 그룹들 가운데 거하시는 만군의 주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오게 하더라.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피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그곳에 있더라. 사무엘은 이제 점점 장성하게 됐고요. 그리고 엘리 그 두 아들들의 뒤를 이어서 이제 제사장의 어떤 제사장과 선지자의 그 사명을 점점 감당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사무엘이 이제 온 이스라엘을 치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전에 먼저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무엘의 자리를 맡고 있는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이 두 패역한 제사장들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필리스티아인들이 이제 또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필리스티아인들과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필리스티아인들은 예전 성경에는 블레셋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계속 역사적으로 보면 수천 년 동안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계속 대치하고 또 싸움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한테 지죠. 그리고 4천 명이나 죽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1차 전입니다. 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뭐 병사들도 전열을 가다듬고 서로 이제 대거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한번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또 상대방이 또 서로 쉴 그런 또 시간도 있는 거죠. 근데 이 첫날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병사들이 4천 명이나 죽습니다. 이거 엄청난 큰 손실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자. 그러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내서 이제 그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이 두 아들들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고 이제 전쟁터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홈니와 비느하스 그리고 언약궤가 전쟁터에 들어간다. 이제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제 곧 맞이하게 될 죽음을 이제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5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주의 언약궤가 진영으로 들어오니 모든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으로 땅이 다시 울리더라. 필리스티아인들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말하기를 히브리인의 진영의 이 큰 외침의 소리는 무슨 뜻인가 하다가 주의 궤가 진영으로 들어온 것을 깨닫더라. 필리스티아인들이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진영으로 들어오셨도다 하고 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 화로다. 이전에는 저런 일이 없었음이라.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런 막강한 신들의 손에서 구해내랴. 이들은 광야에서 모든 전염병으로 이집트인들을 치셨던 그 신들이라. 너희 필리스티아인들아 강하고 사나이답게 행동하라. 그래야 너희는 히브리인들이 너희에게 종되었던 것 같이 그들에게 종이 되지 아니하리라. 사나이답게 행동하여 싸우자 하더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언약궤를 보니까 이제 병사들의 사기가 막 올랐어요. 그래서 막 함성을 지르고 이제 사기가 하늘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저 블레셋 병사들과 싸워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 소식을 블레셋이 듣습니다.
갑자기 이스라엘 진영에서 조용하던 이스라엘 진영이 갑자기 와 하는 함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필리스티아 병사들이 저게 무슨 일인가 알아봅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이 블레셋 군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 이제 큰일 났구나. 저들의 하나님은 대적할 자가 없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그런 신인데 저들의 신이 저들과 함께 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과거에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부터 그 당시 가장 강력했던 애굽, 그 이집트를 하나님께서 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로 이끌어낸 그 사건을 이 블레셋 사람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신은 굉장히 막강한 신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도망가질 않았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오히려 결의를 다졌습니다. 우리가 사나이답게 싸우자. 전쟁에서 지는 편은 이긴 자의 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싸워야 된다. 저들이 우리의 종이 되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종이 될 것이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필리스티아인들이 싸우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자기 장막으로 도망하였으며 심히 큰 살육이 있었으니 이스라엘의 보병 3만이 쓰러졌더라. 또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었더라. 그래서 이제 다시 두 번째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 블레셋 병사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병사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만 믿었죠.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 모든 적군들을 다 물리쳐 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들과 함께 할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같이 두 나라의 서로 이 군사들이 붙었습니다. 전쟁이 벌어졌는데 결과는 1차전과 똑같았어요. 이번에는 더 큰 피해가 났습니다. 무려 이스라엘의 보병만 3만 명이 죽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아까 1차전 때는 4천 명이 죽었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3만 명이나 죽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겼다. 그리고 홈니와 비느하스, 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던 두 아들, 엘리의 두 아들도 여기서 죽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언약궤를 이 두 제사장들은 철석같이 지켰겠죠. 항상 언약궤 곁에 서서 이제 적들을 물리치는 것을 구경하려고 이제 거기 서 있었겠죠. 그렇지만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오히려 적이 이긴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3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길 때 언약궤 곁에 언약궤를 지키고 있었던 이 홈리와 비느하스도 역시 그 적들의 칼날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언약궤, 아무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언약궤라 할지라도 악인들을 보호해 주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의 목적이 뭡니까? 엘리 가문을 심판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엘리 가문과 그리고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하시려는 것이 바로 이 전쟁의 목적입니다. 이 제사장들이 아무리 언약궤를 들고 나왔지만 하나님의 그 목적을 꺾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언약궤만 가져오고 변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약궤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만일 이스라엘이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하면은 굳이 언약궤를 전쟁터까지 가져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음이 안 변한 채 언약궤만 가져왔다고 해서 그게 승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는 그런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종교적인 행위와 그리고 우리 심령에서 우러나는 행위를 우리가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행동이 오늘날 말하고 있는 종교적인 행동입니다. 어떤 그러한 관습적인 행동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을 거야 라고 지금도 오늘날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심이 바뀌질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가 있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적입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자기가 누리고 싶은 건 받고 싶은 거죠. 행복과 축복과 부요함과 성공과 이런 것들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열심히 종교적인 활동을 합니다. 주일날은 꼭 예배 참석하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이런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교회를 떠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똑같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삶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종교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전쟁에서 이기려고 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가 승리할 거야. 오늘날 교인들이 종교적인 행동만 하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모든 예배 참석하고 봉사하고 또 돈도 드리고 좋은 일도 하잖아. 우리는 복 받을 거야. 우리는 구원 받을 수 있어. 아니, 이미 구원 받았어. 그리고 우리는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을 거야.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계속 종교적인 행동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과연 구원에 이르게 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종교적인 행동으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거룩한 척해도 이 사람의 마음이 변화가 되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는 이상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말도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부류들이 50% 이상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너희 안에 섞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보여주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절반은 가라지예요. 그리고 그 가라지는 자기만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세력을 확장하죠. 그래서 진짜들도 알곡들도 죽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체질하십니다. 체질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곡식, 알곡을 걸러내기 위해서 그 곡식 안에는 여러 가지 검불과 먼지와 흙과 돌멩이들이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진짜 알곡을 걸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좁은 철망 같은 걸로 된 그런 채로 그 곡식들을 집어넣고 이렇게 흔듭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불순물들이 빠지고, 그 불순물들이 남고 밑으로 알곡들만 빠지게 만드는 거죠. 이걸 체질이라고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체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체질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와 가짜를 골라내시는 거예요.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진짜 나를 존경하는 자들인지 나를 경외하는 자들인지, 그리고 저들이 겉모습은 거룩하게 보이지만 저들이 가짜인지 아닌지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시는 거죠. 이미 몇 년 전에 코로나가 왔을 때 한 번 하나님께서 채로 걸으셨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보다 더 큰 그런 진짜 하나님의 체질이 점점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텐데요. 지금 우리가 피부로 와 닿는 게 뭡니까? 지금 경제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달러 대 원화 환율이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 가지 편측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도 한번 지금 떨어진 이 원화의 가치는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물가가 급등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러한 위기적인 상황인데도 지금 정부에서는 이런 말들을 국민에게 한마디도 해주지 않습니다. 장관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위기감이 없어요.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마도 지금 정권과 함께 뭐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 건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서민들이 느끼는 지금 경제적인 위기 상황과 위에서 느끼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네들이 어떻게 열심히 일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만 하는 것 같습니다. 모습만 말로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인 행동이 따르질 않아요. 그리고 어떤 큰 문제가 터질 만할 때쯤에 또 많은 언론들이 이런 좌파 언론들이 또 국민들을 굉장히 선동을 많이 합니다. 어쨌든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이 지금 다 보여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한 번쯤 살펴봐야 돼요. 바로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기근의 때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일어났던 7년간의 전 세계적인 기근의 때, 그때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그 기근의 때에 우리가 접어들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모든 경제가 어느 나라의 경제든지 지금 좋은 나라가 없어요. 호황을 보이고 있는 나라들이 없습니다. 점점 모든 나라들이 경제가 다운되고 있어요. 물가는 올라가고 모든 나라의 지금 화폐가 지금 가치가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달러의 그 화폐 가치도 지금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의 달러 가치보다 우리나라의 원화의 하락이 더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일부 지각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지킬 수 있을까? 잘 유지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에도 투자를 하고, 또 금을 사서 모으기도 하고, 또 화폐를 모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작 위기의 때가 오면은 그런 방법들이 사실은 모두가 다 무용지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전 세계적인 기근의 때가 오게 되면은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의 재산을 쌓아 놓으려 해도요, 강력한 정부가 들어서면 백성들의 것을 전부 다 압수해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중앙정부 통제가 일어나면은 서민들, 뭐 부자들 말할 거 없이 강력한 정부의 통제를 따라가야 됩니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의 역사를 보면은 미국이 대공황을 겪었지 않습니까? 경제공황. 수년간의 그 공황 때 많은 미국인들이 일자리를 잃고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살하기도 하고요. 굶어 죽기도 하고요. 굉장히 심한 공황이었어요. 그때 내렸던 미국의 특단 조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루즈벨트 대통령 때 미국에 있는 모든 금을 다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다 와서 정부에게 팔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국민들이 가지고 있던 금을 전부 가져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지시에 불이행하면은 10만 달러의 벌금을 내라고 그랬습니다. 못 갚는 돈이죠. 10만 달러를 어떻게 갚습니까? 지금 1달러도 없어 굶어 죽는 사람이 생겨나는 판에. 그리고 뭐 징역 10년을 선고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겁을 집어먹고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집에 있는 금을 다 갖다 정부에다 바쳤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자유로운 국가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강력한 정부가 통제를 하기 시작하면은요, 미국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금을 모아놨던 사람들 어떻게 됐겠습니까? 금을 다 갖다 바치게 된 거죠. 그래서 뭐 1온스당 20달러 정도에 되는 헐값에 정부가 금을 다 매각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이제 돈을 찍어내기 시작한 거죠. 그때만 해도 금본위 제도였으니까요. 금의 양만큼 화폐를 발행하는 금본위 제도를 실시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 금을 다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한 일이 뭐냐면 금 가격을 또 올려버렸어요. 이런 식의 특단의 조치가 미국에서도 일어났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금 모으기 운동 한 적이 있었죠. IMF 때.
강력한 정부가 들어와서 어떤 정책을 펴고 국민들을 통제하기 시작하면은 백성들은 속수무책이에요. 다 가져오라고 하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칼을 들이대고 너희 재산 다 가져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뭐 북한 꼴 나는 거죠. 공산주의 그런 강력한 정부 아래서는 모든 백성들이 사실 부자로 살아가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김정은이 내놓으라고 하면 내놔야 되는 것이 그게 바로 북한 주민들의 삶입니다.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경제적인 이런 공황 상태는 결국 서민들의 몰락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의 요셉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이 요셉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강력한 정부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곡식을 창고에 다 저장해 놓습니다. 서민들은 가지고 있는 게 떨어지면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없죠. 그러면은 총리한테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곡식을 사갑니다. 돈으로 주고 사가다가 또 다른 물건을 주고 사다가 그게 없으면 집을 저당 잡히고 부동산을 팔고 땅을 다 갖다 주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팔 게 없어요. 그럼 뭘 팔아야 됩니까? 자기 목숨을 파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파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전 세계적인 기근의 때에 앞으로 일어나게 될 미래의 모습입니다. 이미 요한계시록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미래의 모습을 미리 그려봐야 돼요. 이런 전 세계적인 공황이 오면은 이제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모든 나라마다 지금 거의 자국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주식은 안전하냐? 아니에요. 주식도 안전한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믿지 못한다는 증거예요. 결국 우리나라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 우리나라 원화를 더 이상 신뢰 안 하겠다. 이런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외국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는 점점 올라가죠. 근데 우리나라 국내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국내 경제 상황은 점점 다운되는 거예요. 서민들은 사실 먹을 게 없어요. 주식도 돈 가진 사람이 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 의하면은 이런 경제 공황 때 이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지도자는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종교 지도자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란의 과거의 호메이니니 지금의 이란 지도자와 같은 그런 이란 내에서 강력한 그런 종교 지도자의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 또 정치적인 그 독재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마지막 때 전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이 사람이 이제 바로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전 세계의 어떤 이런 경제 공황의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그런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게 뭐냐? 바로 짐승의 표라고 하는 거죠. 짐승의 표를 맞게 하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놓는지 어떤 형태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든 사람의 몸에 짐승의 표식을 새겨 놓는 거죠. 이게 666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짐승의 숫자, 사람의 이름의 숫자 666이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의 몸에 새겨 넣는 거고,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뭐냐 하면은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이. 그러니까 사탄이 자기의 표를 찍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사탄의 표를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탄 마귀는요, 사람들을 궁지로 몰아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위험을 느낄 때는 언제예요?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예요. 식량은 우리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없을 때예요. 그래서 먹을 것이 있는 정부에 가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합니다. 우리를 먹여달라고 합니다. 지금 공산당 중앙정부에서
배급 제도를 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뭐 지금 북한에서는 배급도 안 준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과거에는 공산당들이 배급을 나눠줬습니다. 근데 그 배급을 받기 위해서는 배급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게 똑같은 거예요. 마지막 때 되면은 모든 나라마다 이 어떤 강력한 지도자가 모든 나라마다 연방정부를 세우고, 그리고 그 강력한 연방정부에서는 사람들에게 나의 표를 받아야 식량을 나눠준다. 어떤 이런 정책을 실시할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짐승의 표예요. 우리는 절대 그걸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때 나타나게 되는 모든 국민들을, 모든 백성들을 사탄의 하수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 이게 바로 짐승의 전략이죠.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때가 되기 전에 우리는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가는 것이 바로 이런 구도로 가기 위한 것이구나. 지금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제가 뭐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전 세계적인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느껴야 돼요. 이제 구도와 방향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전 세계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 큰 그림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보지 못하고 그냥 안 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먹는 것과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결탁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줌 양식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파는 시대가 이제 곧 다가옵니다. 언젠지 모르지만 멀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그게 바로 시험의 때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시는 거예요. 체질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래도 나를 부인하지 않을래. 마지막 때 되면 짐승의 이제 표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생기죠. 가짜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살기 위해서 다 정부에 가서 표를 받고 음식을 가져갑니다. 근데 진짜들은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나는 짐승의 표를 절대 받지 않겠다. 그리고 살다가 붙잡히면 교수형이 아니라 뭡니까? 참수형을 당하는 거죠. 무지막지하게 칼로 목을 자르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사형을 당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 있을 일이에요. 시편 44편 22절에 보면 우리가 주를 위해 온종일 죽임을 당했으며 도살당할 양으로 여김을 받았나이다. 온종일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도살당하는 양들과 같이 여김을 받았다. 우리를 죽이는 놈들은 우리를 사람 취급하지 않고 마치 양 취급하다. 양처럼 취급을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조금도 손에 사정을 두지 않고 사람의 목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과거에 조선시대의 망나니들과 같습니다. 칼춤 추면서 죄인들의 목을 잘라버리듯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목을 자르는 거예요. 그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겁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나이다.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형 구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특검에서 사형 구형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어디까지 갈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지금 이 나라는 점점 악한 자들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는 나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번 주에 한번 다시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고요. 자, 12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영에서 한 베냐민 사람이 달려가 그날로 실로에 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지고 머리에는 흙을 뒤집었었더라. 그가 왔을 때 보라, 엘리가 길 옆에서 의자에 앉아 지켜보고 있었으니 이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인하여 떨림이더라. 그 사람이 성읍으로 들어와서 이 말을 하자 온 성읍이 부르짖더라. 엘리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말하기를 이 소란한 소리가 무슨 뜻인가 하니 그 사람이 급히 와서 엘리에게 말하더라. 그때 엘리는 98세요 눈은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기를 나는 진에서 온 자요
오늘 내가 진에서 도망하였나이다 하니 엘리가 말하기를 내 아들아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더라. 그 소식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필리스티아인들 앞에서 도망하였나이다. 또한 백성 가운데 큰 살육이 있었으니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었고 하나님의 궤도 빼앗겼나이다 하더라. 그가 하나님의 궤에 대해 말하자 엘리가 문 옆 의자에서 뒤로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져 죽으니라. 이는 그가 나이 많은 자요 또 무거웠기 때문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40년간 재판하였더라. 한 베냐민 사람이 달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졌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궤까지 가져가서 블레셋 군과 전쟁을 벌였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은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문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자나 저자나 승전 소식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베냐민 사람이 막 달려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헐레벌떡 달려오면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물어봅니다. 전쟁이 어떻게 됐냐? 이 소란한 소리가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겼느냐? 졌느냐? 그랬더니 그 베냐민 사람이 말합니다. 제가 지금 진에서 간신히 도망쳐 나왔는데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블레셋 사람들한테 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도 빼앗기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엘리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몸을 가누지 못하고 뒤로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져서 죽어버렸어요. 즉사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이 엘리 제사장 나이가 100살이 가까운 사람이에요. 98세인데다가 몸이 암에 비대했다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그리고 탐욕스럽고 자기 배만 불려왔던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식 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이런 무능한 제사장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지게 만들고요. 두 아들들도 전부 거기서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도 그 소식을 듣고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궤를 적에게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최대의 수치입니다. 이건 자존심이 걸린 문제죠.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이 신이 임하는 그 언약궤를 적에게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정신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혼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 소식을 듣고 벌떡 일어나서 그냥 뒤로 넘어져서 죽어버립니다.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이지만요, 그 어떤 뭡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물건이고 가장 귀한 성물이죠. 그리고 제사장만이 들어가서 대할 수 있는 성물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물건이에요. 근데 아무리 귀한 하나님의 성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하시기로 작정했으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자존심인 언약궤도 빼앗기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이스라엘을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자,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2절 보겠습니다.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가져 출산이 가까웠는데 그녀가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자기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통증이 온지라 몸을 구부리고 산고를 치렀더라. 그녀가 죽어갈 무렵 그녀의 곁에 있던 여인들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였으나 그녀가 대답도 아니하고 개의치도 아니하더라. 그녀가 그 아이의 이름을 이카봇이라 하고 말하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기 때문이요 그녀의 시아버지와 남편 때문이더라. 또 그녀가 말하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기 때문이라.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였던 그 여인이 애를 낳습니다. 출산할 때가 가까이 왔는데 그때 이 며느리도 그 소식을 굉장히 기다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남편도 전쟁터에 같이 나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와서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네 남편과 네 시아버지와 시아주버님과 그리고 시아버지 엘리 제사장도 다 죽었다. 그 소식을 듣고 진통이 막 옵니다. 그때 이제 아이가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 끝에 아이를 낳았는데 보니까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축하를 해줍니다. 네가 아들을 낳았다 그럽니다. 근데 이 여인은 대답을 안 해요. 왜냐하면은 아이를 낳아봤자 뭐합니까? 즐거워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자기 시댁 식구들이 다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시아버지도 죽고 자기 남편도 죽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궤마저 빼앗겼다. 이 소식에 이 산모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아들을 낳고 죽는데요. 아마 이 충격 때문에 과다출혈로 아마 죽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죽기 전에 자기 자식의 이름을 짓고 죽습니다. 근데 그 자식의 이름이 뭐냐? 이카봇이라고 합니다. 이카봇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아이의 이름은 이카봇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나라는 빈 껍데기예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리고 지금 신약의 시대에서도 보면은요, 교회의 부흥을 가져왔던 여러 유럽에 있는 나라들, 영국을 비롯한 모든 그런 유럽 국가들과 미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떠나고 있는 그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2차 대전 이후로 전 세계에 불어닥친 그 교회에 불어닥친 열풍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었죠. 자유주의 신학. 절대 교리가 없는 그런 자유주의 신학의 바람이 모든 교회들의 몰락을 가져왔고 교회들의 몰락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나라에서 떠나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된 거죠. 이 교회의 몰락은 이제 결국 모든 나라들의 심판을 가져오게 되는데 이 우리나라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뭐 사형 구형 시켰는데 이제 뭐 선고가 어떻게 날지는 모르죠. 선고가 나도 근데 또 실제로 사형을 시킬지도 의문이고요. 당연히 시키면 안 되겠지요. 그런 판결이 나서도 안 되겠고 우리나라는 사형이 지금 현재 존재는 하지만 사형 집행이 이미 30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나라입니다. 어쨌든 이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둘로 아주 첨예하게 갈라져 있고 치열하게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떠났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기 전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요. 반성해야 되고 돌이켜야 됩니다. 교회들이 돌이켜야 돼요. 목사들이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기 전에 부디 우리나라의 교회가 회개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점점 전 세계적인 경제 공황 상태가 지속되고 나라들마다 벌집을 쑤신 것처럼 시끄럽나이다.
정권들이 점점 몰락하는 것을 보게 되고 서민들의 삶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나이다. 아버지, 모든 것들이 예수님 오실 발자국 소리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어려운 때, 기근의 때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비록 도살당할 양처럼 여김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주님의 칭찬을 듣게 되는 것을 최고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